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를 함께 있는 그 군중들에게 산에서 이와 같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런 주님이 오시기 정말 심히 가까운 이 말세지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오늘 그 산상수훈의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항상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자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고 어떤 돈이 많고 자기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또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아무리 선지자들이 전하여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에는 세상의 그 재물과 또 부동산과 또 이런 재산들로 꽉 차서 늘 바쁘게 그 자기 사업에 자기 사업차의 일들로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당장 그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쉬우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 또 어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마음에 세상 것들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뭐 들어올 것도 없고 뭐 자기 재산도 없고 물질도
거의 뭐 하루 벌 하루 먹고 아니면은 뭐 굶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가난하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게 이제 밥을 굶고 줄이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참 먹을 것이 귀했고 또 가난한 그런 가정 그런 형편이라는 것은 참 하루 세 끼 어릴 때는 또 이렇게 아이 때는 또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제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하루 3식이가 아니라 하루 2식이 하루 2끼 먹는데 2끼도 좀 과하게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좀 소화도 덜 되고 또 공복감도 없고 늘 배가 더부룩하고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는 늘 그 하루 세 끼 뭐 또 먹기 힘들고 또 음식이 거의 다가 건강식이죠. 그래서 나물 그런 풀 종류 그런 것만 늘 먹기 때문에 소화도 빨리 되고 그래서 늘 배고픈 생각이 납니다. 이런 배고픈 그런 가난함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식과 또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일을 찾게 되고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그 부함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솔로몬 왕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아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유럽 지역과 그런 나라들에게 무역을 하면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고 그래서 힘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이제 금으로 또 잘 그렇게 성전이 서서 역사 가운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법, 말씀, 또 계명,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듣고 그 법도를 알고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축소하면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십계명 그 구약의 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속으로까지 하나님의 법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은 그렇게 가족이라고 해봐야 다 핵가족이고 또 요즘에는 그런 일부 가장 그렇게 싱글 가족 그렇게 핵가족인데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가족이 보통 뭐 5, 그다음에 10 그 이상 되는 대가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가족 중에 어린 아이들이랄지 또 가족 중에 죽거나
그런 일이 어릴 때 동네에서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슬프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그 아버지가 죽거나 참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동네에서 너무나 건강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의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다 농사를 짓고 그런 그 동네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어떤 감기에 들리셨는데 어떤 그런 사주를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분은 참 그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도 잘 나가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독실한 주일마다 교회 다니시고 그렇게 인자하게 그런 모습이시고 그런 분인데 그만 그 사주 그런 것을 잘못 그렇게 복용을 했던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또 우리 일가 친척 그런 집의 아버님은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치병, 그 암으로 해서 갈수록 그렇게 온 몸이 그렇게 마르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시골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애들이 죽거나 그렇게 어른들이 갑자기 죽거나 그래서 참 슬픔이 그 가족들에게 또 동네에 그렇게 전염되고 그런 것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의술도 또 의학도 이런 것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은 바로바로 병원에 가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불상사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그런 슬픔도 많이 그런 슬픔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슬픔의 그 인생에서의 슬픔은 그렇죠. 그 가족이라 할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세상에 갔을 때 그렇게 슬픔이 있는 것이고 또 불치병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경제적인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참 이혼율도 높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별 또 이별 이런 것으로 오는 그 슬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슬픔 또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그 슬픔과 인생사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매주시기 때문에 이런 우는 자의 그런 삶에서 웃을 수 있는 또 희락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가운 그런 굿 뉴스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뉴스보다 행복하고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또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당장 그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여러 가지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옵니다. 더 이제
더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믿음을 믿을수록 더 이제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핍박을 받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참 주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주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크다 하실 때는 우리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그 크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큰 것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큰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큰 상급이 하늘나라에 가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또 그런 헌신과 봉사와 어떠한 그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하나님의 그 상급과 하나님의 그 상에 비하면은 어쩌면 너무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한편으로는 화가 따르는 화에는 늘 그 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복음은 듣지만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자기 재산이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 지나가면 이제 누구나 다 창조주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는 그런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악으로 인한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벌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진리요, 거짓 복음이요, 철저히 그런 마귀의 그런 속임수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같이 동조해서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사람이 이 세상에 그냥 잘 살다가 죽고 나면 그뿐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자기를 이렇게 그 위로한다고 그런 말로 하는 것은 다 거짓에 속는 것이요, 거짓에 이렇게 거짓 진리에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는 그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놀라운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들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즐겁고 쾌락을 쫓고 쾌락이 충만하고 이런 삶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자기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더군다나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걸핍하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그 말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있는데 정말 위선적입니다. 정말 가증한 것이고요. 사람은 자기가 남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원수를 그 원수의 그런 모든 핍박과 그런 압제와 또 죽음으로 인한 또 고통으로 인한 것에서 그들을 원수를 덮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에티켓도 없이 매너도 없이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분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비인격적이고 예절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에게 예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작 이런 것들이 먼저 살면서 그렇게 그 인격화되고 또 늘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범이 되고 또 인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선행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 뜻도 모르면서 가증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이질감 또 반발심이 적개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까닭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꼭 못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한 개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익속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뭘 달라, 뭘 해달라, 뭘 필요하다. 정말 자기가 먼저 그런 것을 먼저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남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거 뻔하니 알고 그러면 그렇게 뭘 해달라, 뭘 달라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먼저 선을 베풀고 먼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비인격적이거나 또 자랑의 말이나든가 또 뭘 달라 구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다른 그 저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말씀, 거짓 복음,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혔거나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50대 뭐 이상, 60대, 70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걸러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고무돼서 기업을 하는 그 분이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랜드 그 사장님이신데 옷 그런 창업을 하시고 그런 상점들을 여시고 그런 가게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옷을 무료로 그렇게 기부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이 말씀을 실행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랜드 그 사장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한간에는 이랜드가 믿음의 기업으로서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이 말씀은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천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는 부유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뭘 달라고 뭐 얘기를 그렇게 막 해요. 그러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풍족했을 때 없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뭘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그랬나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알아서 주겠지, 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가 믿음의 척도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그런 그 사람을 편애하고 편견적이고 그런 사람,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세상에서 자기 눈에는 또 자기하고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의 축복을 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죄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친구라든가 나이를 불문하고 그들은 그들끼리 잘 통하고 그들끼리 잘 카톡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으로 보면 믿는 사람끼리 또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인색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참 딜레마이고 그렇게 어려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척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말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그 인격까지, 신성까지 가는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정말 쉽지 않죠.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인 사람이 정말 큰 원수일 텐데 그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원수를 위해서 그가 필요하면 교육비라든가
또 그가 필요한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정말 흔치 않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 말씀은 벌써 말씀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그 크기까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부단히 그렇게 그 말씀을 애써 실천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살면은 그 자리까지 나가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성자의 반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고린도서의 그 사람의 그 단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체가 있고 그 물고기 형체 또 동물의 형체 그렇게 각각 그 나눠지는 데는 거기 있는데 사람이라도 그 똑같은 사람이라도 타고나기를 천성적으로 선하게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날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또 못되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끼리 통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악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되고 그럽니다. 또 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덤비질 않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시를 받고 조그만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은 당장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고 사람들이 그 싸움을 걸고 그래서 아주 그 세상 살아가는 데는 괴롭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하루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다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비교적 그래서 선과 악에서 그렇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잘못 교회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절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비평하는 것도 일절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교주처럼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잘못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동안 덮어져 왔고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교수들도 또 가장 유명한 그런 학원 강사들도 다 그 비평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류 그런 강사 교수라도 그렇게 해서 그 강사가 떨어졌는지 또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야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직분자들도 또 장로나 목회자들도 늘 그렇게 의식하게 되고 발전이 있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비평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는 주기도문 끝에도 용서해야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상처를 주거나 또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을 나도 그 일생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사람들의 죄나
그런 것도 다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 어떤 기관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그 통로인데,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흥 발전되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주지는 않고 들어오는 통로만 이렇게 잔뜩 만들고 강조하고 받으려고만 그렇게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지도 하고 건축도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이제 몇백에서 시작해서 몇천으로, 몇천 되면 또 몇만이 되고, 몇만 되면 또 더 올라가야 되고, 계속 끝도 한도 없이 교회가 그렇게 커지려고만 하는, 초대형 교회로 가려고만 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본주의처럼 계속 이렇게 부동산 또 재물 이렇게 쌓아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쌓아만 놓고 이렇게 누리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자체에서 어불성설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에 빠지거나 그런 짓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선진국 또 그렇게 크게 빈부격차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애로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데 잘못했다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헬퍼가 필요한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참 세상에는 그 선생님들, 높은 고수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자기가 그 전문 분야에서 어떤 그 음악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전문 엔지니어의 그런 고수의 고차원의 우리나라의 그 탑 메디안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선생 따라가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해도 선생만큼 되는 것은 턱없이 모자라고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의 그런 높은 차원까지 배우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해서 선생과 같은 그런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 높은 차원까지 온 교회는 자라가야 되고 높아가야 되고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의 그 경지까지 다 자라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직분자들 또 온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패망하는 그런 그 패턴이 한 7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그 과거의 그 패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지식과 또 지혜와 이런 것의 무지. 그래서 무지한 사람, 이렇게 총명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 이런 사람들의 그 일생, 그런 것은 참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작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패망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과 같이 되는 그런 목표로서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선이 자기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끊임없이 형제의 눈 속에 형제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저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끊임없이 이렇게 그 밖으로 시선이 가서 저기 한다는 거죠. 이런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런 자가 참 위선자인 거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어두운 그 들보와 같은 눈에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인생의 변화,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참 답답하니까 그 나무를 시각적으로 딱 이제 보고 보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딱 해놓고 각종 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사과나무, 또 뭐 좋은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또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 우리 시골 때 그렇게 산에서 이렇게 동네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여름에 반팔이죠. 그러면 산에서 돌아다니고 들에서 뛰놀고 하면은 그 엉겅퀴에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뛰놀면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살이 그렇게 다 상처를 입고 또 엉겅퀴 가시가 살에 박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지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놀고 그러면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엉겅퀴 나무, 가시나무는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렇게 찔림이 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시나무를 엮어서 그 못된 그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주님의 그 머리에 이마에 그 박히게 가시나무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프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못된 나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무로 당장 이 비유를 통해서 대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됐는가, 아니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 그런 못된 나무, 그런 나무가 되어 있는가 자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법칙 가운데 그 무리의 법칙이 있는데, 있는 것은 받아서 계속 이렇게 커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하늘나라의 법칙,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에 따라서 또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이런 것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선을 쌓고 선을 쫓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선을 쫓아가고 고차원적으로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또 온 하나님의 그 사도들 제종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선을 쫓아가는 거죠.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아픔 또 질병 죽음 이런 두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을 쫓아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온전한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 선이 나오고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자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꺼져갑니다. 계속 악을 쌓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고 세력이 크고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고 그러는 것은 악한 자가 악한 지혜도 어마어마한데 악한 지혜에서 또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자기들만 비밀로 해서 악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종교 통합이라든가 다원주의라든가 또 세계 그런 자기 그들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내고 또 악한 영들은 마귀죠. 사마귀라고 그러죠. 악한 영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감동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악으로 몰고 가고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악이 승승장구하고 악인이 잘 되고 그런 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고차원적인 선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면서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장차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삶에서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마음에 선을 쌓고 고차원적인 하늘의 그 고차원적인 선을 향해서 쫓아가고 살아가는 삶이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집을 통하여서 잘 지은 집, 잘못 지은 집, 그래서 두 집을 비교를 하면서 잘 지은 집, 잘못 지은 집 비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다 그 반석 위에 옳은 집을 지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렇게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잘 지은 집으로 내 신앙의 집, 인격의 집, 내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시고 잘못되었다면 비록 나이가 또 연세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지금 기회가 있으므로 돌이켜 회개하고 또 돌이켜 돌아서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잘 지은 신앙의 집, 인격의 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상고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하늘 향해서 선을 쌓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